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3주 만에 다시 이제 사사기를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3주 만에 하니까 좀 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아무튼 감을 좀 잘 잡아서 사사기 계속 이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단지파의 문제점, 오늘 제 3탄입니다. 3주 만에 3탄을 하니까 좀 거리가 멀겠죠. 우리가 그 문제점들을 많이 봤어요. 미가의 집의 문제점, 그렇게 봤죠. 미가의 집의 문제점, 그 어머니의 문제점, 아들의 문제점, 그 집에 세워진 신당의 문제점, 그 잃어버린 그 은 1100개를 가지고 그 200개를 가지고 또 우상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그 문제점, 또 레위 청년이 거기에 오니까 그 레위 청년을 자기 개인의 제사장으로 또 고용하는 문제점, 아무튼 뭐 보통 문제점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게 미가의 집의 문제점. 그러면서 이 미가의 집에 또 누가 찾아와요? 단지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졌죠. 사실은 이 단지파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단지파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다 지파별로 다 기업을 줬잖아요. 그렇죠? 단지파도 기업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을 그들은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지켜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계속 밀리고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또 새로운 우리의 땅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5명, 용맹스러운 5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냈어요? 라이스로 보내는 거죠. 그 라이스가 어디였어요? 그 최북단이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최북단, 거기가 그 라이스라는 땅인데 이제 거기 가서 정탐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라이스 사람들이 아주 한가하게 있어요. 저들이 한가하게 있네, 방심하고 있네, 그냥 가서 덮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그쪽을 향해 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무장한 군사 600명을 먼저 선발대로 이제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발대가 그 라이스로 가는 도중에 또 어디를 들리게 되는 거예요? 또 미가의 집을 또 들르는 거예요. 이 5명의 정탐꾼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미가의 집에 와가지고 이 미가의 신당을 보고 미가의 그 우상들을 다 봤거든요. 거기에 이 레위 청년이 있는 것도 다 봤거든요. 그랬던 이 5 정탐꾼이 이제는 600명을 앞세워가지고 또 어디로 간 거예요? 라이스로 가야 되는 그 길에 그 또 미가의 집으로 또 먼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또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보에 4문제가 있어요. 그 4문제 가운데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단지파 5 정탐꾼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 단지파 5 정탐꾼,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자, 14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14절에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 이 정탐꾼, 라이스 땅 저 북쪽 라이스 땅까지, 라이스 그 지역까지 정탐하러 갔던 이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해요. 그 형제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선발대 600명, 그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 라이스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지금 무장되어진 600명이죠. 그 형제들에게 말하였어요.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이 집이 누구 집이에요? 미가의 집이죠. 이 집에 뭐가 있다? 에봇이 있다. 이 집에 뭐가 있다? 드라빔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에봇은 뭐예요? 이 에봇은 사실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걸 흉내 가지고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에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우상단지로 섬기는 거죠. 드라빔은 뭐예요? 드라빔은 가족신, 가족 수호신, 이런 것들이죠. 가족 수호신.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자기 드라빔이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자기 수호신들이 있는 거죠. 그 일본은 만신 아닙니까? 만신. 집집마다 다 귀신을 섬기는 만신, 그게 일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드라빔, 자기 가정의 수호신이 다 있었던 거죠.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다 형상이고 우상들이거든요. 그게 무슨 힘이 있고 그게 무슨 능력이 있고 그게 무슨 신이냐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숨기고 앉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 에봇과 드라빔, 여러분, 이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이것들을 다 만들어서 신당을 짓고 그걸 다 거기다 간뜩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럴듯하잖아요. 예,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매력적이잖아요.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 집에 그런 것들이 가득히 있다. 너희들 그거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뭘 행해요? 거기서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행할 일을 생각하라. 뭘 하라는 걸까 이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암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다 빼앗아 오자는 거예요. 그 우상을 다 빼앗아 오자. 그 우상을 빼앗으면 자기네들이 뭘 받을 것 같아요? 복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 받을 것 같아서 그 우상을 다 뺏어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땅히 행할 것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미가의 집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아니에요. 레위 사람, 레위 청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신당 아니에요. 이미 우상의 길로 전락해버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던 옷이었죠. 그렇지만은 미가의 집에서는 그것은 이제는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더 이상 우상 숭배의 것으로 변질된 거죠. 드라빔 수호신이 되어버렸고, 그것도 모자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들이 가득히 있었어요. 그것을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또한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부어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럴듯한 신상들을 아주 즐비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것은 뭐예요?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우상들, 신상들을 다 빼앗아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뭘 탐했어요? 우상을 탐했어요. 탐심. 우상을 탐하는 탐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우상에 대한 탐심,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 우상에 빠질까요? 왜 우상의 탐심에 빠질까요? 우상은 눈에 보여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그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눈으로, 그냥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상은 뭐로 보는 거예요? 그건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요, 이 육의 눈이요, 그렇게 탐욕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 그 눈에 보이는 그 선악과,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안목의 정욕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도요, 그런 탐욕이 있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에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안 돼요. 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이 육신의 정욕, 이 탐심, 안목의 정욕, 이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은 다 탐심을 갖기 시작해요. 경물생심이라 그러잖아요. 경물생심. 눈에 보여요. 보이니까 탐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보이면 그 재물에 탐심을 가져요. 권력이 보이면 그 권력, 와, 힘 있구나, 그 권력에 탐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권력에 빠져버리고 그 물질의 돈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탐심이 뭐가 된다?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거 없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이 안목의 정욕, 이 탐심,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 뭘 깨닫습니까? 영적 분별력의 상실이에요. 영적 분별력.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여져야 될 사람, 바로 우리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바로 이 레위 청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어때요? 레위 지파잖아요. 제사장 족속이잖아요. 정말 레위 청년,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여져야 할 청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땠어요? 그는 그냥 거기에 고용됐어요.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도 미가의 집에서는 우상숭배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장들이 입었던 그 에봇조차도 미가의 집에서는 우상단지가 되고 우상숭배의 도구로 바꿔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거룩한 것도 잘못 사용하면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에게서 깨닫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쫓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분명히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분명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분명한 신앙,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단지파 사람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미가의 집에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 5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집에 뭐가 있는지 알아? 이 집에 수많은 신상들이 있어. 부어 만든 신상, 멋진 것들이 있어. 아주 탐욕적이야. 에봇도 있어. 드라빔도 있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 이거 빼앗아 갖고 가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단지파 사람들의 행동이 뭘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자, 1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여러분, 이 15절 말씀만 딱 보게 되면요, 대단히 평범해 보여요. 아니, 평범할 뿐 아니라 예의 바른 모습도 보여요. 자, 지금 그 5 정탐꾼이 그쪽을 향해 갔어요. 미가의 집 쪽을 향해 갔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 그 미가의 집이죠. 레위 사람의 집, 뭐 같은 거죠. 예,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뭐 했다? 문안했대요. 문안했다는 건 뭐 인사했다는 거잖아요. 예를 갖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뜻 보아서는요, 굉장히 평온한 거죠. 얼뜻 보아서는 뭐야? 대단히 평범한 거죠. 예의 바른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어때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뭐예요? 겉으로는 무난해요. 무난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겉이에요. 그들의 속은 뭐예요? 그들의 속의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레위 청년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건 뭐예요? 레위 청년뿐 아니라 이 집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들을 다 갈취해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레위 사람을 레위 청년을 왜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들, 드라빔, 그 에봇 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라이스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 라이스 땅, 그곳까지 가려면 아직 멀어요. 근데 그것도 점령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라이스 땅을 정복할 때에 이 레위 청년을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앞세우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제사장으로 앞세운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하는 이 일은 거룩한 일이야. 지금 누구를 앞세웠어요? 레위 청년을 앞세운 거예요. 제사장 지파 계열에 있는 레위 청년을 앞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정당해. 우리가 하는 일은 거룩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청년을 끌고 가고 싶었던, 같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미가의 집에 있는 모든 신상을 다 훔쳐가려고 하는 거죠. 도적질하는 거죠. 겉으로는 뭐 했어요? 겉으로는 그들이 무난했어요.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들은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그 속에는 이미 음모가 있었어요. 음모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만 겉과 속이 다를까요? 우리도 다 겉과 속이 달라요. 예수님은요, 이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여러분, 무덤이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위를 파가지고, 그래도 거기다가 시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닫는 거예요. 근데 그 동굴 안은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그 시체가 썩으면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요? 근데 겉은 어때요? 동굴을 싹 막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 했어요? 회를 칠했어요. 페인트를 칠했어요. 싹 예쁘게 칠한 거죠. 그 겉은 뭐예요? 겉은 예뻐요. 근데 속은 어때요? 속은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겉과 속이 다른 거를 회칠한 자요, 독사의 자식이요, 바리새인,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겉과 속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종교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파는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지금 자신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그 땅, 기업으로 준 땅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기업으로 준 땅은 이미 딴 사람들한테 밀려서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지금 다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향해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곳의 땅을, 사실 이건 기업으로 얻은 땅도 아니거든요. 근데 새로운 땅을 확보하는 이 정복하는 일을 레위 청년 제사장으로 앞세워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뜻을 이루면서 거기다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뒤집어 씌울 경우가 있어요. 내 뜻이에요, 내 탐욕이고 내 욕심이에요. 근데 거기다 포장지는 어떻게 했어요? 포장지는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 배우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에다가 내 탐욕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기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그건 큰 죄악이죠.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요? 탐욕의 길이에요. 사실은 이 레위 청년은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레위 지파, 레위 청년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개인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한 개인 집의 제사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탐욕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타협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빠져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들 어떤 길을 걸어놓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탐욕의 길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 있대요. 겉으로는 뭐 했어요? 무난했어요.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그럼 무난했어요. 근데 그들이 무난한 그 겉으로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딱 입구에 서 있대요. 여러분,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입구에, 그 미가의 집 입구에 딱 서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협적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15절에서 무난하고 이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겉은 무난이지만 속셈은 약탈이었고 속셈은 탐욕이었다는 거죠. 이 작은 탐욕이 어떻게 됐어요? 군사력, 600명의 군사력, 무기까지 다 동원되었다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거기는 뭐가 뒤따른다? 폭력이 뒤따른다. 단지파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 레위 제사장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그 과정은 어때요? 폭력적이었어요. 여러분, 레위 제사장을 확보하는 것, 어떻게 되면 그들에게는 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거는 거룩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레위 제사장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은 어때요? 그 과정은 아주 폭력적이었다니까요. 600명이 무기를 딱 들고 지금 입구에 서서
레위 청년을 데려가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폭력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요, 결국은 탐욕의 폭력만이 남게 되고 마는 거죠. 더군다나 이 600명은 뭘 지니고 있어요? 무기를 지니고 있어요. 무기. 여러분, 이 무기가 무슨 무기예요? 무엇을 위한 무기예요? 사실 우리도 무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기 있으신가요? 요즘 가끔 길거리에서 칼을 들고 막 다닌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붙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 우리 다 무기를 지니고 다니는데 그런 무기 말고 우리도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지녀야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내야 될 무기는 어떤 무기예요? 우리가 지내야 될 무기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무기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싸워야 될 십자가의 군병의 무기.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기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무기거든요. 바로 이 영적인 무기, 이 신령한 무기. 여러분, 우리들이 무기를 치는데 이 무기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거죠.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무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탐욕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영적 싸움. 오늘 우리들이 무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참된 신앙은요, 말씀과 진리로 세워지는 것, 그거예요. 세상의 무기로 무장한다고, 세상의 무기로 위협한다고 참된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은요, 말씀과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탐욕을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레위 청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이런 상황에 지금 레위 청년이, 그 집의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 고용된 이 레위 청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어떤 태도를 하고 있나를 한번 보세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거기에 새겨진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갔어요. 다 그걸 빼앗아 가는 거죠. 그 신당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 가져갈 때에 그 레위 제사장, 레위 청년은 어디 있었어요?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지금 그들은, 이 600명의 사람들은요, 미가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 단지들을 다 지금 가져 나온 거예요. 그때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 레위 청년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지금 문 입구에 서 있었대요. 여러분,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레위 청년은 어디 서 있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볼게요. 자, 18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 레위 청년이죠,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 미가 청년의 태도는 참으로 묘해요. 지금 어디 서 있다고요? 지금 600명의 군사 앞에 함께 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그걸 갈취해가지고 탈취해가지고 나오는데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요 정도 물을 정도였어요. 지금 물을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뻔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그들이 가져가려고 다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그 편에 서 있어요. 600명의 군사 앞에 오히려 그 편에 서 있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레위 청년이 진짜 사명감이 있었다면 그랬을까요? 특히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거죠. 아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지요. 그런데 그는 고용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꾼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 양심도 잊어버렸고요, 오히려 권력 앞에 굴복하는 모습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600명의 무장한 단지파 군사들과 함께 오히려 그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레위 청년의 모습에서 그가 진정한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는 권력 앞에,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익 앞에 그는 침묵했어요. 권력 앞에 침묵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에 침묵했어요. 또 다른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뭐예요? 우상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상은 옮겨 다니는 거예요. 우상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빼앗아요. 언제든지 가지고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든 그 신주단지 같은 것들이 무슨 복을 주겠어요? 사람이 만든 그 신상들이 무슨 복을 주겠어요? 그게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건데 그게 무슨 신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빠져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세워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겨요. 그리고 이 우상들은 마음대로 갈취하고 마음대로 옮기고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마음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빼앗아서 갖다 놓고 빼앗아서 갖다 놓고 뺏기고 빼앗고, 그게 우상이냐고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바로 그것을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우리들,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 그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죠. 우리는 이 신앙의 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 우리 모두 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입을 막았어요. 저항하지 말라는 거죠. 조용히 자기들의 말을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실상 누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맞는 걸까요?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누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사장의 말을 듣고 따라야 돼요. 이게 맞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의 말을 따르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라야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지금 레위 청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어요? 단 지파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있어요. 왜? 그들이 칼을 차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비록 칼을 차고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때로는 위험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단지파 사람들의 제안은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어떤 제안이었어요? 너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너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우리 이 단지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밥그릇이 커졌잖아요.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얼마나 좋은 이익의 순간이 온 거예요. 이 제안은 매력적이거든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은 늘 매력적이에요. 이 세상은 늘 매혹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타협을 요청해요. 너 교회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서 그냥 그러고 있을래? 아니면 여기 와서 즐겁게 놀래? 세상이 우리에게 손짓한다니까요. 너 어느 게 좋은지 한번 생각해 봐. 고리타분하게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을래? 우리랑 신나게 즐겁게 쾌락을 가지고 놀래?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봐봐. 지금 빨리 놀아야 돼. 세상은 얼마나 매혹적이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결국 레위 청년은요, 이 인간적 매혹에 빠져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인간적 매력에 갇혀버리고 인간적 매력에 묻혀버리고 말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는 것 쉽지 않다는 거죠. 사명의 부르심과 그 사명의 길이 인간적 매혹, 인간적 유혹의 길에서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도 무너질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늘 매혹적인 것을 덫을 놓고 있거든요. 그 덫에 걸리기가 쉽거든요. 인간적 유혹과 매력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의 길 무너뜨리지 않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20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레위 청년은 그 제안을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 레위 청년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기쁨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익이 커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걸까요? 자기 밥그릇이 커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기뻐하는 걸까요? 이 레위 제사장이 가진, 이 레위 청년이 가진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밥그릇이 커져서 기뻐하는 거예요. 탐욕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탐욕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 커졌거든요. 한 집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우상을 받아 가지고 가요. 그 우상은 이미 탈취한 거죠. 미가의 집, 자기가 있던 미가의 집의 우상이죠. 실상 그 우상은 자기가 받아가야 될 게 아니에요. 그 우상은 파괴돼야 될 것. 그 우상은 내동댕이 쳐야 되고 그 우상은 파괴시켜야 될 것. 그런데 어때요? 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길을 걸어가십니까? 탐욕의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입니까?